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 시편 8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바벨론 땅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된 것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진노를 돌이켜주신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소절 노래하면서 저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낸 시간이 장장 70년입니다. 물론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지냈던 시간보다는 짧겠지만 그 70년이란 시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누군가에겐 평생의 시간이었겠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고통받았던 시간 35년입니다. 이것도 길었는데 그 2배 되는 70년이라니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 생전에 못 볼까 했는데 진짜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소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사죄와 회복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첫 소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다, 기쁘다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시금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 이 중간 부분이 처음에 오고 첫 부분이 두 번째로 간다면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매끄러울 텐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니 바로는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것일까? 무언가 이 시가 잘못 쓰여진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가 앞에 3절과 뒤에 4절이 이렇게 급격한 분위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포로기에서부터 돌아오게 된 것,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으로 끝일까요? 마치 영화의 해피엔딩인 것처럼 그 순간 그 장면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기쁘지만 막상 그들이 도착한 그들의 고향 상황은 어떻습니까? 폐허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냥 전쟁에 진 그 처참한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폐허 속에서 자신들의 살 집을 가꾸어야 되고 자신들의 고향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답게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이제부터 진짜 현실이 시작되는 겁니다. 꿈 같은 현실이 이루어졌다라는 말 다음에 이제 다시 고생길 훤한 현실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너졌던 돌들을 치우고 주변에 득실되는 적군들의 위협을 피해가며 막아가며 말입니다. 이제 재건 사업을 해야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사실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냥 고된 노동이 힘든 것 아닙니다. 주변 적군들의 위협 분명히 무섭지만 그것도 정작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정작 그를 괴롭혔던 사람 누구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진짜로 느헤미야를 치밀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 외적들입니다. 바깥 세력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힐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느헤미야 밑에서 느헤미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중에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내통해서 이 내부의 정보를 빼내주고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고, 그렇게 적들로부터 떨어질 콩고물을 바랐던 내부의 적 때문에 느헤미야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이제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 유대인들,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구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전에 즐기던 죄악된 습성을 여전히 이어가는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소절 4절부터 7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어조로 지어졌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 해봅니다. 그 어리석고 아둔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죄악에서 구원받고도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 부끄러운 모습, 어제와 그제 또 바로 최근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참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기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매일매일이 찾아오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건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와 같은가? 우리 마음속에도 영성 재건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조차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언젠가 젊었을 때 조금 쌓아 올렸던 그 감격조차도 이제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답게 재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성 재건 사업을 개시합시다.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하십시오. 성경 필사 계속하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묵상한 내용 나누는, 함께 나누는 큐티도 이어가십시오. 멈췄던 우리의 경건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떤 방법이든 좋다 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 재건 사업 부단히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성 재건하다 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며 11절과 같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서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그래서 12절 13절과 같이 여호와의 복주심,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 재건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재건되도록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부단한 노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죄성에 발목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몰래 이어오던 모든 죄의 습관 끊어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영혼 다시 하나님 형상답게 세우기를 간구하오니 주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참 하나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영성 다시금 거룩하게 세워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내가늘 쑥화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